누가복음 18장을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또 기록은 단순한 교훈이나 객관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또 모든 글은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훌륭한 글이다, 그게 아닌 거죠. 개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의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이에게 줬다, 그러면은 나의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과부가 부르짖었어요. 과부가 곧 나예요. 내가 자칫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될 수 있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두 번째, 기대가 곧 믿음이다. 세 번째,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 네 번째, 먼저 버리면 크게 받는다. 자, 우리 개인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재판관, 그리고 또 한 과부. 재판관에 찾아가서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과부 하면은 누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사회에서도 무시당하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무시당하기 일쑤이죠. 그런데 계속 와서 과부가 떼쓰는 거예요. 한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는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구나. 할 수 없이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매번 와서 나를 지치게 할 거야.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당연한 의무, 직무상의 어떤 해야 할 일, 그것도 아니고 과부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본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소원을 들어줘요. 뭐죠?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해. 나를 지치게 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요.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실지라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게 하고 지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주는 거야.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지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좀 귀찮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제발 좀 나 좀 귀찮게 해. 나 좀 지치게 좀 해. 나는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거든. 제발 좀 기도라도 해. 안 한다. 너 오직 오면 기도를 안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들었겠어요. 11장에 그 떡빵 세 덩이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너무나 귀찮게 졸라대므로 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표현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왜? 주시고 싶으셔서. 너무나 주시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달라고를 안 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마음이 서운하셔. 왜? 달라고를 안 하니까. 제발 나 좀 귀찮게 해다오.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보면요.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가 곧 뭐다? 믿음이다. 사람들은 믿음이 좋네, 믿음이 안 좋네, 믿음을 더 좋아지네,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성경 많이 읽어서 기도, 믿음 좋겠네,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 믿음 좋으시네, 아, 그분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하면은 믿음 좋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도 마가복음에서 나오면 마가가 썼죠. 그게 바디메오가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고 남이 옆에서 막 조용하라, 잠잠하라 해도 더 크게 불렀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바디메오가 한 게 뭔데요? 그저 주님을 불렀어요.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은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찾아갔던 이 과부를 지금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 평가하시냐? 그의 믿음을.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건 곧 뭐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기도가 곧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좋네 나쁘네 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나는 그냥 기도해. 나는 그냥 매일매일 기도해. 그럼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간단해요. 물론 다른 믿음의 표현 방법도 있지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하나는 바리새인, 또 하나는 세리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오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처럼 착취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더욱이 이 옆에 있는 세리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세리는 옆에 있다가 멀리 서가지고 가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인 저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어렵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도를 안 한 겁니다.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게 되면 구약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기도조차도 유선적으로 한 겁니다. 유선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유선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그를 높이밖에 않으신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던 그 세리,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던 그 세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낮아진다는 거죠. 왜? 자기를 높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예, 그죠? 저도 목사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나 자신을 잡히면서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멀잖아요. 형상을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스스로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해야 할 일로 많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고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 네 번째, 먼저 버려라. 그러면 그게 받는다. 즉 버리고 받음의 원리다. 예. 여기 이제 서툰 룰러라고 그러는데 한 관리가 있어요. 관리인데 단순한 관리가 아니고 룰러라고 있어요. 약간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봤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그리고 가난을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자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울까. 낚다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훈을 아시죠?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죠.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재물을 버리면 다 버려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걸 들은 사람들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그렇죠? 예. 오늘날 교회 시대에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는 거죠. 예. 받아요. 다만 너무나 돈을 많이 의지하면은 영성이 개발되거나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가 없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가 없겠죠. 전진하기 힘들겠죠. 재물을 사랑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재물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 그랬죠.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에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고서 이 현실에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버리면 받는다. 많이 버리면 더 크게 받는다. 그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교훈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저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때로는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역자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일단 가족을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보다 가족이 우선일 수 없어요. 더군 여성분들은 자녀를 참 포기를 못하더라고요. 자녀를. 그러므로 자녀 기도를 맨 뒤로 미루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마음이 매여 있으면은 자녀가 내 마음에 우상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자녀를 길을 해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자녀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자녀조차도 뒤로 제쳐놓아야 돼요. 우선순위에서 배제해야 돼요. 아내도, 형제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친척 부모,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버리면은 버린 만큼 크게 받는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버리고 받음의 원리다. 저는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죠. 바디메오가 고침받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고침받고 소리쳐 불렀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 바디메오 이야기가 18장에도 나오죠. 믿음의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해결된다. 예. 그것이 또한
믿음이다. 오늘날 그 믿음을 주님은 찾기 원하신다. 마지막 때는 그런 믿음조차도 찾기가 어렵다고 주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높아집니다. 높이면 낮아집니다. 기도가 곧 믿음이 곧 기도입니다. 먼저 버리면 크게 받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크게 받을 수가 없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가족, 자녀, 아내, 남편조차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주님이 요청하는 바가 그것이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